자, 갈라디아 지역에서도 문제가 터지고요. 정반대로 고린도 지역, 그러니까 동쪽, 서쪽, 그리고 자기가 있는 곳 다 문제가 터집니다. 고린도 교회도 큰 문제가 터지는데 교회가 너무 여러 개의 문제로 복합적으로 발생해요. 심지어 그 교회에 담임을 맡았던 아볼로가 목회를 포기하고 와버려요. 먼저 우리 고린도 전서, 16장을 좀 가보실까요? 16장을 가보면요. 특별히 좀 그런 이야기 있어요. 12절 보세요. 16장 12절 읽어볼까요?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요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갈 뜻이 어쩐다고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 가지고 보냄 받았거든요. 가가지고 교회에 큰 유익을 줬다라고 앞서 나와요. 근데 갔다 와가지고 지금 한다는 소리가 뭐예요? 다시는 안 가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거죠. 그러한 일도 터지고 하니까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때문에 마음이 많이 애달합니다. 자, 여기가요. 고린도의 유적 발굴 현장입니다. 아고라도 있었고, 고린도 육지는 제법 넓습니다. 조금 넓어가 상당히 걸을만 해요. 그리고 바로 옆에 박물관도 있고요. 박물관도 있고, 그리고 입구에 보면 이 거대한 아폴로 신전이 있어요. 신전이 있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항구입니다. 항구가 있어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에서 항구가 배가 도착하면요 반대편 바다로 보냅니다. 거기가 갱그리아입니다. 갱그리아. 지금은 고린도 운하라는 걸 통해 가지고 바로 다른 바다로 갈 수 있는데 그때는 그 사이가 막혀 있어 가지고 못 건너갔습니다. 그래서 갱그리아까지 한 4km 된다든가 거기를 사람들이 일일이 물건을 날아야 되는 하역 담당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은 그런 도시가 고린도였습니다. 한 가지 이해하실 건요. 지금 그리스에서 사람들이 제일 많이 살고 가장 큰 도시는 어딘가요? 아테네입니다. 고린도는요. 아주 조그맣니다. 아주 조그마요. 근데 2000년 전에는요. 거꾸로입니다. 2000년 전에는 수도가요. 고린도였습니다. 고린도가 어마어마했고요. 아테네는요. 작았습니다. 이제 지금 거는 거꾸로라는 걸 생각하시고 여기 성경 읽으시 자칫하면 우리는 이제 지금 현재 본대로 보죠. 아테는 어떤 거? 고린도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꾸로 할 수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현재 제가 이걸 일부러 사진 영상을 찍었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곳에 무슨 신전이 있어요? 아폴로 신전. 왜 아폴로 신전이 있을까요? 이유. 그리스 신은 독특합니다. 신마다 특기가 하나예요. 여러 개가 아니에요. 특기가 한 개씩 있습니다. 근데 아폴로 신의 특기가 뭐냐 그러면요. 신탁이라고 합니다. 신탁. 쉽게 말하면 점치는 겁니다. 자, 이곳이 그 당시에 로마 각지의 배들이 다 몰려옵니다. 몰려서 자기 곳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돌아가기 전에 누구의 뜻을 물어봐야 될까요? 우리가 돌아가도 될까요? 누구한테 물어봐야 될까요? 신한테 물어봐야 되죠. 그러니까 이곳에 딱 이렇게 큰 신전이 있는 겁니다. 가면 누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신께서 점쟁이. 어떤 점쟁이는 누굴까요? 여자들이에요. 여자들이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으면 여자들한테 돈을 바치면 한 여자가 뭐라고 막 사람이 알아들 수 있는 말로 뭐라고 막 하는 거예요. 어디 따른 거냐? 델피 따라 델피. 델포이 거기 따라 하는 거예요. 막 뭐라고 하면 죄송해요.
그러면 그 옆에 또 다른 여자들이 서 있다가 그 여자들이 그 말을 통역을 해줘요. 신께서 가라고 하십니다. 또는 신께서 이번 여행 안 되겠다고 하시는데요. 막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그럼 그 말 따르고 그 말이 신의 말인 줄 알고 따르는 그런 장소가 여기였습니다. 이런 문화가 일반화된 곳입니다. 제가 지금 노 목사님과 살짝 다른 내용을 말씀드려야 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기가 고린도 운하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운하가 뚫려버렸어요. 하지만 예전에는 갱그리아하고 고린도 사이에 바다가 뚫리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운하가 뚫려가지고 쭉 이렇게 가버리면 됩니다. 그런 바람에 고린도가 더 줄어버렸지 않나 생각도 합니다. 이때까지 드시겠구나. 제일 추운데 와 제일 안 이쪽 바다하고요. 반대편 바다가 뭐냐면 제 등 뒤 쪽을 가리켜 고린도만이라고 합니다. 고린도만 쭉 나가면요. 거기는 아드리아해라는 바다가 나옵니다. 아드리아해 가면 바로 이탈리아입니다. 거기가 옆에가 크로아티아 그쪽이고요. 더 가면 이탈리아 반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지금 현재 보이는 데 있죠. 제가 지금 앞으로 찍고 있잖아요. 앞에 보이는데 거기가 에게해라고 합니다. 에게해. 에게해를 따라 쭉 앞에 가면 반드시 가면요. 에베소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에베소와 그 로마 사이에요. 그 뺑 둘러가면 필리포노스 반도 뺑 둘러가면 암초도 많고요. 바람도 많고 어마어마하게 힘듭니다. 그쪽에요. 그 무시무시한 저 전설이 있어요. 여자들이 노래를 부르면서요. 선원들을 유혹한대요. 혹시 사이렌이라고 아세요? 여자들이 하면 남자들이요 끌려갔다고 하는 그런 전설인데 있잖아요. 그게 그 밑에가 필리핀스 반도 그 밑에예요. 그럼 그 거기를 가고 싶을까요? 안 가고 싶을까요? 안 가고 싶죠. 그러니까 바로 아드리아에서 딱 들어오면 양쪽 정말 양쪽이 딱 막혀 있는 고린도만으로 들어오거든요. 들어오면 고린도에 딱 도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만 고생하면 되죠. 그 당시에 한 4km만 짐을 옮기면 바로요 갱그리아고요. 갱그리에서 배 타면 또 바로 어디로 가요? 에베소 같은데 곳곳을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유용하죠. 근데 지금도 이렇게 지금 아예 뚫려버려 가지고 갱그리아도 줄어들어 버리고 고린도도 줄어들어 버리고 그런 거죠. 도시가. 이 위에서부터 저 아래까지 쭉 사람들이 뭐 했을까요? 파내려고 해가지고 이거 했을 거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었을 것 같아요. 내가 딱 보면 느꼈던 생각, 이거 만들려고 사람 많이 죽었겠다. 심지어 거기서, 예, 뭐라고요? 예, 예, 여기 파가지고요. 그 옆에다가 쌓았는데 산이 생겼대요. 어디 뭐 가리키면 그러더라고. 여기가 그 산이라고. 그때 그랬는데 저도 그렇게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예. 장로님 기억이 제대로 있으시네요. 예. 이 고린도 전서를 왜 썼을까 하는 내용들을 좀 살펴야 돼요. 고린도 전서 이전에도 보낸 편지가 있대요. 5장 9절 한번 가보세요. 고린도 교회에 보낸 현재 5장 9절. 네, 읽어주실까요? 네,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가 먼저 보낸 편지인 거예요. 그 앞서서도 음행하는 자들에게 뭐라고요? 사귀지 말라 이런 편지를 앞서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은 지금 고린도전서가 있지만 그 전에 성경이 하나 편지가 있는데 그건 성경으로 남아있지 않는 거죠.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고린도에 바울이요 지금 정성을 다하고 있는 거 보지 않으세요? 한 번 보낸 거예요. 고린도 전서후서 앞에까지 파면 세 번이잖아요. 근데 아무리 봐도 네 번일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럼 고린도에 굉장한 마음을 쓴 거죠 지금. 고린도에.
그 정도로 애타고 신경 쓰이고 하는 것이 고린도입니다. 문제가 많았던 거죠. 두 번째, 7장 1절을 가보세요. 7장 1절 읽어주실까요? 네. 여기 지금 아볼로가 교회를 담임하다가 와버리니까요. 교회 성도 몇 분이 한 세 분이 스테바나 부드나도 아고이고 아가이고인가? 예. 아, 이름들이 진짜 헷갈려요. 그림은 그림 같고 그 사람들이 이분을 모시러 왔어요. 이제 아볼로 선생님 모시러 간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왕 바울 선생님 만난 김에 한번 질문 좀 해주세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요? 질문 좀 해주세요. 문제를 여러 개 썼나 봐요. 어디 종이 같은 데 써가지고 좀 준 거죠. 너희가 쓴 문제에 관한 중에 음행에 관한 문제는 7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읽다 보면 나머지 문제는 내가 너희한테 가가지고 그거 해결할게 하는 내용도 있어요. 자, 거기 7장 맨 끝에 가볼까요? 좀 더 가야 되겠네요. 맨 끝에 문제 쭉 하고 나머지 문제, 나머지 문제. 제가 여기 줄을 안 그어가지고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나중에 제가 찾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어, 너희가 쓴 문제 중에 이런 문제는 내가 이야기하지만 나머지 문제 내가 가서 이야기할게 할 정도로 지금 고린도 문제 모든 문제가 다 쓰여진 게 또 아니에요. 그리고요, 세 번째 말씀드렸잖아요. 누가 지금 와버렸다고요? 담임 목사님이 떠나보세요. 갑자기요. 그럼 교회가 어떻게 돼요? 담임 목사님 떠나버립니까? 좀 심각해지잖아요. 그래서 모시러 온 거죠, 급하게.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 지금 바울이 쓴 편지를 누구 보고 가서 좀 읽어주라 하냐 그러면 디모데입니다. 먼저 4장 17절을 좀 읽어보시겠습니까? 아, 이번 영상 들으시면서 여러분도 참 답답하시겠네요. 자, 여러분 컬럭컬럭 해가지고 너무 죄송합니다. 4장 17절. 예. 네. 디모데가 편지를 가져가가지고 실제로 지도해 줄 것을 고린도 교회를 1차 지도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를 보내면 누구처럼 맞아주라. 자기처럼. 그리고 디모데가 지도하면 누가 지도한 것처럼 생각하고 받아들이라. 바울 자기처럼 이제 그렇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다시 16장 가보세요. 10절과 11절. 10절과 11절. 한 번 앞에 이야기해놓고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읽어주세요. 디모데가 이르거든 조심하여 그려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자, 여기 디모데를 보내니까 두 가지를 해달라고 그러죠. 첫째는요,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해달라요. 그러면 뭐예요? 거기서 뭔가 자꾸 겁을 주는 자가 있나요? 분위기가 뭔가 심상치 않죠? 거기다가 그를 뭐 하지 말아 달래요? 멸시하지 말아 달래요. 이 교회에 지금 디모데 갔다가 혹시나 이런 일 당하는 게 아니야? 라고 지금 바울이 굉장히 걱정스러운 거죠. 교회 분위기가 지금 쌀벌한 거예요, 지금요. 그런 분위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전서를 읽을 때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앞을 보세요. 가운데 첫 번째 읽어주세요.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아니고요. 문제가 많은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를 어떤 분들은 자꾸 어떻게 하냐 그러면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은사 충만한 교회, 아니 문제 충만한 교회죠. 심지어 목사님도 교회를 담당 못하고 떠나버리는 교회. 정말 교정이 필요한데 바울이 지금 못 가고 있어가지고 자기를 위해서는 디모데를 보내서라도 어쨌든 교회를 좀 바로잡아보려는 교회지 좋은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를 읽으실 때요, 잘 읽어보세요. 읽어보면요, 이런 문제 고쳐라, 이런 문제 이렇게 고쳐라 하는 내용이지 하나도요, 너 이렇게 하고 잘해라 하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딱 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연보 제발 좀 해달라고 해요. 연보. 나머지 내용은요, 다 잘못하고 있다고. 다 잘못하고 있다. 그런 내용이 돼요. 고린도 교회 한번 구성원을 추정해 봅시다. 고린도 교회는 첫째요, 믿는 유대인이 있을 거예요. 왜냐 그러면 바울이 맨 처음 가가지고 회당에서 전도했고요. 회당에서 참 바울의 능력이 너무 좋아가지고요. 회당장 2명이나 따로 나와버렸어요. 회당장이 누굴까요? 회당장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요,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 가운데서 믿음이 좋아가지고 안식일마다 회당을 열고 일주 동안 회당을 관리해주고 해가지고 비용을 줘가지고 회당을 관리하기, 요즘 같으면 사찰 집사님 같은 분이에요. 교회 사찰 집사님 같은 분이 있잖아요. 그런 분이거든요. 그러면 그 지역 공동체에서 유대교의 진짜 신실한 분이었겠죠. 근데 그런 사람 2사람이나 빼가요. 누가? 바울이. 꼭 신천지 같지 않아요? 바울이 이러는 거예요. 그럼 유대교인들은요, 누가 원수로 보일까요? 바울이 왼수로 보이죠, 진짜. 그 중에 한 사람은요, 여러분 여기 고린도전서를 잘 읽어보시면, 그리고 사도행전 함께 읽어보시면요, 그중 회당장 한 사람은요, 심지어 고린도에 못 살고 에베소로 와 있어요. 1장 1절 한번 가보세요. 1장 1절. 바울이 고린도에 편지 보낼 때 한 사람과 함께 편지 보내거든요. 한 사람과 함께. 네. 1절을 보세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 받은 바울과 또 누구로요? 형제 소수대네가 얻어맞고 해당장이었다가 얻어맞고 지금 거기 못 살고 에베소 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요, 유대교인들한테 뭐예요? 철천지 왼수인 거죠, 진짜. 우리나라 말로 할 때. 첫째는 그런 가운데서도 믿는 유대인이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도 믿는 유대인들이 있어요. 두 번째, 2번 보세요. 누가 있어요? 그 당시 고린도는 최고의 그 항구 도시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면 선주들 있잖아요. 큰 배를 가진 선주들이, 갑부들이 있는 거죠. 우리 홍 집사님께서 선장이셨으니까, 네. 선장이시면 선주는 아니시죠? 그 상선 선주 정도 되면은 어느 정도 돈을 법니까? 상당한 겁니까, 진짜? 1년에 얼마 정도 법니까? 궁금하긴 합니다. 한번 몰고 다니는 그 상선이 한 몇만 톤 정도 되셨습니까? 4만 5천 톤급. 그게 축구 찰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와, 축구 찰 수 있는 이상인 겁니까? 예. 그런 배, 설마 그거 개인이 가지고 있는 거 아니죠? 네. 함께 뭉쳐가지고 배 한 척을. 네네네. 네네네. 네. 예. 그래서 1년에 한 가져간 돈, 짐작, 살짝만 이야기 좀 해주실까요? 그런 분들, 네. 네. 이제, 근데 그런 선주들, 배, 그 먼 한국까지 왔다 갔다 하는 선주들이 많이 살고 있는 데가 어디겠습니까? 고린도입니다, 그 당시에. 큰 배들이, 국제적인 상선들이 막 다니는 그런 장소거든요. 그런 어마어마한 갑부들이 사는 곳이고, 그 다음 또, 3번이요. 이 사람들은 뭐예요? 배 내릴 때 하역해 주는 사람. 그리고 고린도에서 어디까지 날라준 사람. 갱그리까지 날라주고, 또 갱그리아에서 고린도까지 날라주는 사람들. 이 사람들 일용직이죠. 일용직. 이런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래도 이 정도 사람들은 맨 처음에 원년 멤버일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아예 유대교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전도 받아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합류한 제3의 헬라인이 있을 거예요. 이들은 아무것도 경험 없는 그냥 뭐 고린도인인데 들어온 거죠. 그럼 신앙을 어떻게 하려고 할까요? 고린도인이 신을 믿었던 식으로 신앙을 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분들이 맨 처음 예수님 왔을 때, 예수님 믿었을 때 어떤 식으로 신앙하려고 했어요? 네, 집에서 했던 식으로 그렇게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요, 교회 갈 때는 꼭 새벽마다 주일 새벽에 뭐 하셨어요? 목욕제기 하셨죠. 그죠? 심지어 새벽기도 할 때도 뭐 하셔요, 예전에? 목욕제기 다 하시고, 그러고 가셨어요. 여러분들이, 그죠? 저는 기억나는 장면이 있어요. 제가 청년 때, 처음 이제 예수님 소개받은 교회 가가지고 하고 있는데, 청년들하고 할머니들이 함께한 교회였어요. 근데 권사님 한 분이요, 주변 그, 함께 노시는 할머님들 전도해가지고요, 할머님들이 함께 예배했네요. 근데 그 할머니 한 분이 참 독특하셨어요. 제가 한동안 봐가지고 기억이 계속, 그분은 정말 인상이 기억이 돼요. 헌금할 때 있잖아요. 다들 그때 헌금방이 돌렸잖아요. 헌금바구니에 헌금을 다 넣는데 그분은 헌금 안 넣어요. 그리고 헌금함 다 넣고 들고 나가면요. 그 뒤를 따라 나가세요. 따라 나가시고요. 딱 헌금함을 거기 헌금함 놓잖아요. 그러면 품에서 꺼내셔가지고 그 당시 전도사님이셨거든요. 전도사님 강단에 놓고 이러시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어디 같아요? 뭐.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그 이후에 신앙생활 권사님이 하도 그러니까 제발 그러죠. 교회는 그런 거 하는 거 아니라고 해가지고 제가 한 몇 개월 봤어요. 몇 개월 봤는데 그 다음엔 안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얼마나 순진하게 믿으신지 정말 순전하게 믿으시다가 곱게 신앙생활 하시다가 정말 곱게 주님의 품에 안 계신 할머니가 계시거든요. 근데 그 맨 처음에 감격이 잊어지지 않는 거죠. 우리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고린도 사람들은요. 당연히 고린도식으로 예수 믿으려고 하죠. 그런 것도 상상하시고 여기 본문을 읽어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습관이 이미 고린도인이에요. 근데 교회에 오다 보니까 이게 좀 서로 삐그덕삐그덕 하는 그런 게 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시비거리가 뭘까요? 바울의 대적자일 거 대부분 다. 유대인들이. 그리고 여자가 머리에 수건 쓰는 것은 누구의 이야기예요? 이거 읽다 보면 고린도서 읽다 보면 여자들은 머리에 수건 써야 한다가 나오거든요. 그게 헬라인 이야기일까요? 유대인 이야기일까요? 헬라인은 머리 안 써요. 가보세요. 남자들은 쓸란 건 몰라. 남자도 안 써요. 도리어 여자들이 남자 구경하는 곳이잖아요. 가리는 데가 아니잖아요. 그죠? 당당하게 구경하는 데인데 거기 그리스에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 그리스에서 남신이 높아요? 여신이 높아요? 여신이 높아요. 아볼로 좀 전에 보시죠. 아폴로 신전은 밑에 있고요. 저 위에는 아데미 신전이 있어요. 누가 높다는 소리예요? 아예 아데미 깔보고 있다니까. 아폴로를 내려다 봐버려요. 그렇게 존재를 해요. 그 신전을 존재하거든요. 그런데 머리 수건 쓰는 거 유대인 문제죠. 유대인들 자꾸 헬라 여자들이 머리에 수건 안 쓰고 오니까 그 수건이에요, 뭐예요? 뭐죠? 그 눈만 딱 내놓든지 아니면 히잡 그 있잖아요. 그걸 갖다 수건이라고 표현해 놓으니까 요즘 머리에 딱 손수건 같이 딱 얹고 다니더만요. 그거 아닐 텐데. 하여튼 세 번째요. 아가페가 뭐예요? 식사예요. 안식 후 첫날 교회가 모여요. 모여서 식사를 해요. 그 식사가 아가페라고 하는데요. 반드시 뭐와 겸하느냐 그러면 성찬식이에요. 그걸 가지고 성찬식을 먼저 하고 식사를 하는 거예요. 우린 성찬식 하면 빵 어떻게 먹죠? 예. 포도주 어느 정도 마시세요? 이만큼이죠. 그러면 이때 여기서는 어떻게 나올까요? 포도주가 한 사람 식사 분량으로 나오는 거예요. 아, 식사라니까요. 왜 하라고 그러세요? 포도주 어떻게 나오겠어요? 찬 한 잔 나오죠.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배불리 먹으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식사 함께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 아가페 문제를 자꾸 걸고 넘어진 사람이 유대인이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 다음에 시장에서 파는 고기가요, 저 위 아데미 신전에서 그 여자 성창들이 있는데요. 성창들이 받은 게 양이래요, 양. 양 한 마리 받는데요. 자기 몸 한번 내주는데. 그러면 그걸 여인들이 먹을까요? 아니면 시장에 팔아서 돈으로 만들까요? 돈으로 만들겠죠. 그러면 시장에 있는 고기가요, 여기 양고기가 있는데 양 뒷다리가 두 개 있어요. 이쪽 것은 양 뒷다리 한 개에 5만 원, 이쪽과 한 개는 10,000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라면 어떤 거 사시겠어요? 근데 10,000원짜리면 어디 게 짐작되어져요? 여자들이 팔았구나 짐작되잖아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그 고기 먹을까 안 먹을까? 이거 어디서 왔다 저거. 우상이 침 바른 거다 저거. 안 먹는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아까 하루 가난한 헬라인들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은 어떤 고기 먹을까요? 같은 고기면 이왕이면 어떤 거 먹어요? 맞아요. 우린 이왕이면 싼 거. 그죠? 근데 돈 있는 사람은 이왕이면 좋은 거. 그렇게 먹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것 때문에 이걸 가지고 저 사람들 세상에 이방신이 침 묻힌 건데 저거 먹고 있다고. 우상찜을 먹은 거라고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교회 성도들 사이에 서로 간에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이런 게 또 터지는 거죠. 그리고 헬라인들은요. 그들은 성적으로 너무 자유스러워요. 아, 제가 맨 처음에 이번 성지순례 가가지고요. 산토리니 가가지고 눈을 못 뜨겠더라니까요. 제가 선글라스 쓰고 있는 게 얼마나 감사했는지. 어, 이 차림이면 정말 감사하죠. 아, 물론 나중에 감사했어요. 너무 자유스럽게 옷차림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너무 자유스럽게. 특히 아가씨들이, 그 여자분들이 너무 많이 볼거리를 내놓으셔가지고 제 눈을 어디에 둬야 될지 모를 정도로 그러시는 거예요. 그게 끝에까지, 크로아티아까지 계속되는, 여름이니까 더더구나. 여름이니까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참 힘들었어요. 그들을 옷차림뿐만 아니라 옛날에는 성적으로도 상당히 자유스러운, 지금은 어쩐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성적으로 아주 자유스러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무슨 문제가 터져요. 성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문제를 안 삼는 거죠. 그 다음에 이권 갈등은 배마예요, 배마. 작은 문제 가지고 서로 다투고 하는 것이 그 습관이라, 그쪽 습관이라. 그리고요, 저는 방언 문제가 신탁 문화라고 봐요. 방언 문제는 사도들과 관련된 부분이 아니고 가짜 사도와 관련된 부분이 아니라 신탁일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쪽 이야기를 제가 좀 할 거예요. 그리고 부활 부분 있잖아요. 헬라 철학에서는 이 몸이 감옥이래요. 감옥이래요. 그러면 이 몸을 감옥에서 벗어나야 자유로운 거예요? 감옥 안으로 들어가야 자유로운 거예요? 벗어나야죠. 그러니까 그들은요, 이 몸을 벗어나서 영이 자유롭게 가는 그 세계를 추구해요. 거기를 이데아라고 해요. 이데아는 몸 없이 영만 가는 세계예요. 영이 거룩하다는 거죠. 몸은 감옥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한테 뭘 가르쳐요? 부활을 가르치는 거예요. 뭐가 부활한다고요? 몸이 부활한대요. 그럼 다시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나보고 감옥으로 들어가는 소린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그들에게는. 그러니까 부활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는 거죠. 고린도교 문제를 1장부터 보면 1장부터 4장까지가 무슨 문제라고요? 상파 문제. 5장은요? 그리고 6장은요? 7장은요? 결혼과 독신 문제가 왜 나왔느냐? 결혼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말이 왜 나왔을까요? 사실은 이렇다고 생각해요. 바울이요. 곧 예수님 오신다. 곧 주님 오신다. 우리 살아있을 때 주님 오신다. 그런 거예요. 우리 고린도 이장님 전서 있으시니까 15장 가보실래요? 한 번 더 보죠. 아까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보신 것과 비슷한 내용이 나와요. 15장, 15장 51절과 52절 말씀. 네. 찾으셨나요? 읽어주세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남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그 다음에요. 우리도 변화되리라. 우리가 누구예요? 여기 우리가 누구예요? 바울 자기도 포함되고 고린도 교회도 포함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당시에는 여기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쓸 때나 여기 고린도 전서를 쓸 때 당시에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을 때 누가 오신다. 예수 믿는다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주님 곧 오신다. 그러니까 심지어 모도 좀 하지 말자. 주님에게만 집중하자. 자꾸 이러다 보니까 바울 이야기 자꾸 듣다 헷갈리는 거죠. 결혼하라는 거야, 말하는 거야. 여기서 질문을 해요. 바울이 어떻게 답했을까요? 7장에서. 결혼하지 말자예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권해요. 결혼하지 말자. 단, 음욕이 너무 강해가지고 꼭 결혼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자. 결혼해라. 하지만 나와 같이 있는 게 좋겠다. 왜? 거기에 7장에서 이 표현이 있으시면 밑줄 그으셨으면 좋겠는데 임박한 환란으로 말미암아. 혹시 보이신가요? 7장에서 얼른 눈으로 한번 찾아보세요. 임박한 환란. 네? 어디 보이세요? 26절 줄거 보세요.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예? 임박한 환란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어떻게 지내는 게 좋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소리예요? 결혼하지 말고 그냥 지내는 게 좋다. 이때 이렇게 해요. 이때는. 근데 나중에 생각이 바뀌어요. 주님 자기 때 오신 게 아니라는 게 확인된 거예요. 자기가 확증된 거예요. 오는 여러 세대 후에 주님 오신다는 게 보이니까 그때부터 바울은 뭘 강조하느냐? 남편들아, 아내들아, 부모들아, 자녀들아. 뭘 강조하는 거예요? 가정. 가정을 이루라는 거죠. 하지만 이때는 그렇다는 거예요. 이때는. 바울의 주님의 재림은 곧 있으니까. 하지만 나중에 생각이 바뀌었잖아요. 여러분 주님의 재림이 내일 와요? 아니면 한참 있다 와요? 몰라요. 모르지만 아직 예루살렘에 성전이 세워지거나 거기 앉은 게 아니잖아요. 그럼 지금은 어떨 때예요? 지금은 아직은 결혼할 때란 말이에요. 가정을 이룰 때예요. 지금은 그러한 때입니다. 죄송해요, 박 집사님. 네, 박 집사님도 저는 가정을 이루셨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그 마음 전 여전해요. 네, 되도록이면 끝까지 결혼을 하는 걸로 생각하시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런 때 아니면 어떻게 권하겠어요. 네. 자,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앞을 보세요. 8장부터 10장까지가 뭐라고요? 재물고기 문제를 굉장히 길게 쓰죠. 그럼 바울이 굉장히 조심스럽고요. 굉장히 좀 마음을 담아 다루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죠? 제발 상처 주지 말자. 그러는 거죠. 그 다음에 11장이요. 예배 때 여자가 머리에 수건 쓰는 문제. 써야 돼요? 말아야 돼요? 써도 되고 안 써도 되죠. 근데 바울이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 되도록이면 써라라고 맨 처음에 이야기해요. 그냥 써라. 그런데 그거 너희들만의 문제. 딴 데는 신경도 안 쓴다. 야. 그러면 우리가 신경 써야 돼요? 아니죠. 거기만 신경 쓰라. 우리 냅둬보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있죠. 여자는 긴 머리면 된대요. 근데 제가 헷갈려요. 바울이 생각한 긴 머리가 어느 정도일까요? 뭐 여기까지일까요? 여기까지일까요? 아니면 여기 등머리까지 내려오는 걸까요? 긴 머리가 어느 정도? 바울이 생각한 긴 머리. 여러분이 알아서 정하시기 바랍니다. 저 이 정도 가지고 긴 머리 생각하면 이 정도만 되시면 됩니다. 네. 그다음에 11장에 또 뭐가 있다고요? 아가페 문제를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12장부터 14장이 뭐라고요? 거기가 방언 문제가 아니에요. 애언과 방언 문제예요. 내용을 정확히 하셔야 돼요. 애언과 방언 문제예요. 애언과 방언 문제. 그리고 15장은요. 부활의 오해에 대해서 바로잡아주는 겁니다. 16장은요. 연보로부터 또 하나요? 아볼로 복귀 문제인데 아볼로가 어쩐다고요? 전혀 전혀 그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교회 모든 분 잘 보세요. 연보 부탁의 나머지 전부 다 뭐예요? 다 잘못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고린도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예요? 아니면 잘못이 충만한 교회예요? 그럼 이 교회는 지금 뭐가 필요해요? 바르게 하는 게 필요한 것이지 따라하는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고린도전서는 기억하세요.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를 따라하라고 쓴 성경이 아니에요. 이 꼭 기억하세요. 따라하라고 쓴 게 아니라 바로 잡아라. 혹시나 너희도 고린도 교회 잘못하고 있다면 너희도 이런 잘못 고쳐라라는 성경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읽으셔야 돼요. 이에 대해서 반응이 좀 안 좋았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가 뭐라고 했다고요? 사도 맞나? 첫째, 외모가 어쨌을까요? 생긴 게 이주일 씨가 참 생각나기도 하죠. 어, 그리고 말하는 게요. 글은 상당한데 말할 때마다 참 듣기 곤란하다죠. 하는 그런 거였나 보죠. 그리고요, 결혼 안 한 것 같죠. 그래서 자꾸 누구랑 비교해요? 베드로는 어떻게 다니는데? 자기 자매랑 같이 다니는데 왜 쟤는 능력도 없이 혼자 다니길까? 뭐 이런 소리죠. 아마 못생겨서 그럴 거야. 뭐 이런 소리 많이 들었을지 모르죠. 저는 바울이 이혼당했을 거라고 봅니다. 바울이. 어, 원래 그 바리새인은요 13세 이상이면 결혼해야 됩니다. 바울이 원래 굉장한 강력한 그런 바리새파 출신이잖아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기를. 그러면 일찍부터 뭘 요구받았을까요? 결혼해라. 근데 바울이 예수님 만날 때가 한 30살 정도 같은데, 뭐, 아닐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정도 젊으면 돼 보여요. 그러면 그때 정도 결혼했겠죠. 근데 예수님을 느닷없이 만난 바람에 그가 40에 하나 감한 매를 몇 번 맞았대요? 3번 맞았다 그러죠? 그게 뭔 말이에요? 출교를 3번 당했다는 뜻이에요. 출교를 3번 당했다. 바울이라는 사람이 워낙 지위가 높고 그런 사람이다 보니까 소속된 데가 여러 개 된 거죠. 길리기아 다소에서 출교당했을 가능성이 한 번 높아요. 그의 아내와 이혼하면서. 그리고 또 예루살렘에서 당연히 한 번 받았겠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담력이 부족하다. 뭐 병이 걸렸다. 바울이 몸에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나요? 간질? 몰라요. 모르지만 한 가지 짐작해 볼 수 있다고 해요. 그거가 사탄의 가시라 그러죠. 하나님이 주신 가시가 아니라 사탄의 가시라 그래요. 그러면 바울이 생각한 사탄의 가시는 저는 루스드라 더베에서 유대인들에 의해서 돌에 맞은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어떤 분들은 다메섹에서 빛이 임한 걸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빛은 누가 비추신 거죠? 그럼 그게 하나님의 가시지 어떻게 사탄의 가시돼요? 그게 아니고 자기 몸에 생긴 질병을 사탄의 가시라 한 거로 봐서는 1차 전도행 때 돌에 맞아가지고 밖에 던져졌잖아요. 그때 몸에 생긴 질병일 거예요. 간질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 정도면 또 어떤 분은 안질이라고 그런 분도 있어요. 글자 크게 쓰다고 하는 거 보니까 뭐예요? 어떤 사람 눈이라도 빼서 너한테 줄 것이다. 그러니까 안질일 수도 있다. 그렇게 말하는데 어떤 것이든 간에 바울이 자기 몸의 질병이 다른 사람한테 내보이기가 상당히 부끄러웠던 건 분명하죠. 그래서 이 질병 고쳐지길 원했다. 그런 내용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후원금 시비. 바울이 자기가요 그 교회로부터는 도움 안 받고요 딴 교회도 후원 받아가지고 그 교회를 돌보거든요. 성경금 기꺼이 받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돌봐요. 이게 또 시비가 걸렸고요. 말 바꾼 문제 온다고 했다 안 왔다고 안 갈 수도 있지, 그죠? 근데 그러면서 이런 사람이 성령님의 사람일까? 바울이 욕하는데 사실 지가 진짜 가짜면서 거꾸로 공격을 당한 거죠. 이에 대해서 나중에 문제가 해결됐을 때 고린도 후서가 네, 쓰여지게 됩니다. 우리 식사하시고서 그 다음 문제들 특별히 고린도 전서 내용을 조금 제가 여기서부터 좀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식사하시겠습니다.